2장 10절 말씀에서 3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9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여 나의 맘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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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칭찬하지만은 정말 저는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우리 교회의 찬양팀, 찬양대원들만한 참 이렇게 겸손함과 잘 또 절제됨, 또 그 조화와 또 잘 서로가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 실력, 스킬들이 너무나 참 제가 볼 때 제가 여태까지 들려본 교회 중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번 저희들이 요나서 2장을 2주 전에 말씀을 들으셨는데,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 회개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물고기 그 뱃속이 이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을 요나가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 하면은 삼키고 뱉으라 하면 또 이렇게 뱉네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다. 물고기까지도 잘 이렇게 그냥 척척 순종을 해요. 근데 요나서의 아이러니는 제일 순종해야 될 이 인간이 선지자인 요나가 불순종하죠.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겠죠.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고 우리 자녀가 이 나라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한번 볼펜을 쓰신 분은 한번 줄 읽으세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란 말은 첫 번째를 이제 전제하죠. 1장에 하나님이 첫 번째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네 성읍으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 했어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같으면 그러한 불순종한 요나를 꾸짖고 요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뭐 선지자가 요나 한 명뿐이겠습니까? 더 나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두 번째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망가져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은혜 때문에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러했죠. 모세, 다윗, 베드로 다 하나같이 이들은 다 넘어졌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은총을 베푸셔서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그 비겁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그분의 은혜,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린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요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서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두 번째 은총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서게 되는군요. 저 역시 두 번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결코 제가 여러분 잘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의 종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면서요, 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뭐 움직이고 성장케 하는 것이 뭐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가마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해서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학자들은 뭐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바울의 생각에는 아마 그 가시가 옮겨지면 자기는 더 강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이루어짐이라.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강해서 이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구나. 우리도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더 말주변이 좋으면 전도를 잘 할 텐데, 내가 더 사업이 잘 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몸이 건강해지면 더 재능이 있으면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으면 강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 강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에 쓰임 받으신 것, 또 지금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것,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같이 미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는, 그 두 번째 은혜밖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요나에게 임한 것을, 또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어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에 불순종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요나를 추적해 오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 그 사명에 붙잡힘을 받게 해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의 레퍼토리를 알고 있을 것이에요. 다들 그 간증 내용 보면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들을 추적해 오셔서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간증 레퍼토리가 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명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회피하고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해 오셔서 하나님이 또 다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외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오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달리 풍랑을 몰고 요나를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풍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도망갔을 때, 물론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몰고 오셔가지고 요나를 딱 덜미를 잡으시고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성도는요, 현명한 성도는요, 어차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바에야 여러분 괜히 이거 미루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데, 이 니느웨 성읍을 요나가 사흘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길. 여기서 고대 학자들이, 작가들이, 또 최근에 이 고고학자인 보고타 고고학자가 이 요나가 갔던 니느웨 성의 성벽들을 이제 발굴했는데요. 그 사이즈란 모든 면을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읍이 한 60마일 둘레로 봅니다.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은 얼마나 높았는지 한 100피트가 되고, 성벽의 넓이는 그 위에서요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로의 아주 넓은 그런 두께의 성벽이었고, 이 성벽은 한 1500개의 이 성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장에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 그러면은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던, 정말 이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규모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성읍만한 그러한 사이즈였어요. 그러한 이제 그 큰 성읍에 요나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요. 40일이면은 너희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 여러분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요나의 상태가 어떠했겠는가? 그 이스라엘 작은 땅에서 온 요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브리타니카 사전에 보시면은 1891년에 이 포클랜드 연안에서 제임스 바틀리가 2월 달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하루 반 만에 나왔어요.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몸의 모든 그 피부가 그 고래 물고기의 그 창자에게 다 그냥 벗겨진 상태에서 몰골이 아주 비참하게 짝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면 그 물고기의 뱃속의 창자액으로 인해서 그의 몰골이 좀 어떠했을까 좀 대충 여러분 가늠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나가 정말 비실비실하고 물고기 비린내나는 그 요나가 그 당시의 최강대국, 그 나라의 용맹함을 자랑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앞에 가서 너희들의 성이 40일이면 끝장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과 세계사는 말하기를 그 다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했어요. 나홈서 3장에 보니까요, 니느웨 성은 피와 포악과 거짓과 마술과 탈취가 가득했고 죽임당한 시체들이 큰 무더기를 일으켰고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답니다. 세계사에 보니까요, 니느웨 아스리안들은요 사람들을 산채로 매장시키는 것, 또 산채로 껍질을 벗기거나 그 뜨거운 무더위 사막 아래 장대에 꽃 받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했던 아주 잔혹한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러한 민족들에게 이 초라한 선지자 요나가 가서 40일이면은 너희 성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요나는 그냥 단번에 잔인하게 죽임당해가지고 역시 시체 무더기 위에 던져질 것이 분명하고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본문의 5절 이하를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지금 이 니느웨 성읍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이 벌려질 만한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까지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요나의 하나님을 믿고요, 철저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베옷을 다 입고 제를 깔아 제에 앉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동참시키는 이 역사상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능하죠. 왜요? 인간이 잘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거기 있으시고 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최선을 다해서 모두 민족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힘든 그 터키의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오신 두 분 여러분을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한 일을 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 때문에 니느웨 성의 회개가 가능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때문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란 말은 본문에 없지만은 우리가 신구약을 볼 때 모든 이 회개의 운동은, 모든 부흥의 운동은 다 성령의 주도적인 다 역사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영혼을 추수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가능케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요나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가서 40 days, 40일이면은 이 성이 멸망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도 많이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가지고 그의 변화가, 그의 말씀 전파가 그 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잭 머피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잭 머피 참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그 서핑 미국 챔피언이었으면서 참 아주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1968년에 그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 40만 불 정도의 고가의 그 보석을 훔쳤어요. 아주 완전 범죄였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후에 자기 여비서를 죽이려다가 그 옛날의 사건까지 들통나가지고 플로리다주 교도소에 종신형을 받고 거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플로리다 그 올란도 전도팀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잭 머피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앙생활 잘 감당해가지고 15년 그 감형 혜택을 받고 출소하게 되었어요. 이 머피가 있는 동안에 이 75명을 또 전도해서 그 75명도 다 종신형 사형수들인데 다 똑같이 감형 혜택을 받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일이에요. 근데 이 머피가 이제 출소될 때에 그 교도소에 수백 명이 다 같이 모여서 전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는가? 나 같은 죄인, 이것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플로리다 그 도시의 신문이 보도하기를 그때의 모습은 교도소라기보다는 부흥에 같았다라고 보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사회의 역사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이러한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요, 이들의 그 회개의 과정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이 결과가, 회개가 어디까지 이게 가야 되는가? 그 악한 길에서, 곧 모든 크고 작은 악을 포함하는 그 악한 길에서부터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들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군사 원정을 많이 했어요. 이들은 군사 원정부터 약탈, 침략, 마술 행위, 우상 숭배, 이러한 모든 잔악한 행위, 거짓말 등등의 모든 물리적인 범죄, 모든 또 정치적인 범죄에서부터 돌이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 회개는요, 그냥 단순한 어떠한 그 거칠의 형식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회개를 말씀 보니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 진실된 회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자기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저 감성적인 느낌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참 귀한 눈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 한만의 민족, 또 감성적이라 눈물이 많습니다. 우리 눈물을 잘 흘려요. 드라마 한 편 봐도 눈물을 우리는 쭉쭉 흘리는 그런 참 감성적인 우리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뭐 부흥 집회 가서 막 눈물로 격렬하게 엉엉 울기도 하고 회개를 하는 것 참 좋은데 그 다음이 없다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슬퍼하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 바로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즉 삶의 구체적인 변화, 니느웨 백성들처럼 개인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요,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이 노상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막 전도하고 있는데 아주 그 유명한 무신론자 지성인이 이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샌프란시스코 과학박물관에서 당신이 믿는 예수 신앙과 내가 믿는 무신론 신앙과 우리 한번 토론해 보십시다. 그래서 누가 진짜인가를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모든 뭐 경비, 동원은 자기가 다 책임져 지겠대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이때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흔쾌히 그 도전장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좋소이다. 내가 참석하겠어. 그러나 내게 조건이 있어. 당신이 그날 올 때에 당신의 무신론의 도를 믿고 나서 한때 남을 속이고 훔치고 음란하거나 악독했던 자가 당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가지고 정직하고 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사람이 돼가지고 참 그 사람 때문에 놀라워한 신기하게 여기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사람 2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때 악독하고 속이고 부정직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정직하고 사랑과 화평과 또 인내, 용서 사람 된 사람을 또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놀란 사람들을 있는 내가 100명을 증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이 무신론자가 가만히 있다가 잘해보시오 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참 궁휼하신 분이세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모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니느웨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는 더 악하고 덜 악하고란 생각이 없어요. 또 자신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이 죄인들로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 마땅하다고 여겨가지고 누구 한 사람도 혼자 성 밖에 도망치거나 그런 사람이 없이 다 모두가 한 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저는 니느웨 성 안에도요, 좀 더 의인이 있었을 것이에요. 좀 더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왕도 죄인이고 평민도 죄인이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이 썩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끼리 비교해 보면은 서로 차이가 볼 수가 있어요. 차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다 이거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회개하면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뭐 회개할 필요가 없고 저 안 믿는 사람들, 저 부도덕한 사람들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의 죄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우리 역시 교회도 사회의 죄에 감염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회개를 거절하고 있는 이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요, 언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의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니느웨 성의 회개 후부터 100여 년까지 이 성에 대한 범죄가 성경이나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변화를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회개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우리 기도가 뜨겁게 터져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성소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어떤 다른 것, 이것저것 중요할 때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요, 다시 니느웨 성과 같은 회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운동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위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된 것을,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우스베이, LA, 미국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의 교회가 또 존재하오니 아버지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